유명한 철학자인 칼 포프라는 사람이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주장할 때에, 어떤 사람이 무엇이 옳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과학적인 타당성을 지니려면 그 스스로도 자신의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사고의 개방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의 이야기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 귀에는 들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독선적인 사람이 되고 마음을 닫고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칼 포프는 이렇게 마음문을 열어놓고 개방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발전시키고 역사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제가 된다고 그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자신에게도 발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개방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열린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알잖아요. 저분은 참 열린 분이다,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이다, 어떤 분은 말이 안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세기에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던 이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열린 문, 다시 말씀드리면 열려진 귀 앞에 효과적으로 응답함으로써 건강한 열린 교회를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1세기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는요,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위치한 교회가 바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요, 큰 도시가 아니래요. 작은 도시입니다. 포도 생산이 많이 돼서 포도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은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치 크라이처처럼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만 이렇게 땅이 울려도 갑자기 밥 먹다가 뛰쳐나오고 자다가도 뛰쳐나오는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오늘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주님이 나오십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재미난 부분은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군 소위가 어떤 문을 닫으면 육군 대위가 그 문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육군 소위가 문을 닫았어요. 그럼 육군 대위가 와서 그 문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열 수 있습니다. 그럼 육군 대위가 문을 닫았으면 육군 대령이 왔어요. 문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열 수 있죠. 그럼 육군 대령이 문을 닫았는데 육군 대장이 와서 그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럼 육군 대장이 문을 닫았는데 대통령이 와서 문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열 수 있습니다. 이 소리가 좀 작아지는데 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대통령이 닫았다. 다른 아무나 나와서 문을 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높은 사람이 닫았기 때문에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분이 말씀하셨다. 이 말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너무 멋있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주님이 당신이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여기에서부터 칭찬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살펴보면서 칭찬이 없었던 교회가 또 하나 더 있었죠. 어떤 교회였습니까? 네,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순교했던 교회라 그랬죠. 그 박해 속에서도 순교자를 만들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함께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시련이 없었던 교회도 아닙니다. 많은 시련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이 유대인들이요, 회당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열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그 내용을 오늘 이곳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인 수가 한 80명밖에 안 되었던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를 두고 주님은 엄청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 사명을 충실히 했던 교회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보면서 느낀 것은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가 유일하게 칭찬을 받았잖아요. 두 가지로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순교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순교와 선교입니다. 크게 보면 이것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 전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순교와 선교의 명령일 것입니다. 주님의 선교 명령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 전도 명령이고 하나는 사랑의 실천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 전도 명령, 복음 전도 명령, 사랑의 실천 명령. 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말은요, 필로스라는 말하고 아델포스라는 말이 두 가지가 단어가 결합된 용어입니다. 이 필로스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아델포스라는 말은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 뜻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는 그런 뜻이 바로 이 도시의 이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 이름이 된 것은 흘러내려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플루스 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아플루스 2세는 장남이 아니고 둘째였습니다. 그리스로 갔던 왕의 장남이 그곳에서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아플루스 2세를 왕으로 세웁니다. 왕자에 앉히죠. 그러고 난 뒤 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됩니다. 몇 년 있다가 죽은 줄 알았던 장남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남이 돌아오니까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동생이 지금 왕이 되어 있고 왕이 되어야 할 자기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이런 경우에 흔히 벌어지는 사건이 뭡니까? 형을 유배를 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한 경우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일반 상례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플루스 2세는 형이 돌아오자마자 형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히 사과를 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이 암살당했다는 잘못된 정보를 받고 제가 왕자에 앉았으니까 이제 형님이 돌아오셨으니까 이제 형님이 왕자에 앉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가 비록 잘못된 정보를 듣고 왕자에 올랐다고 하지만은 내가 와서 보니까 선정을 베푸고 있고 정치를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너가 계속 왕자에 앉아있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형이 동생에게 계속 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생은 형의 강권에 못 이겨서 계속 왕좌에 있게는 되었지만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형을 윗사람으로 잘 모시고 서로 의논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에서는 분명히 저게 형제의 난이 일어날 수 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서 형을 죽이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때 이 동생은요, 끝까지 형을 보호하면서 나라를 잘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이 빌라델피아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요, 사이가 좋던 형제도 부모 돈 때문에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한 이권 다툼이 일어난 것이 바로 오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는 형과 동생이 참 사랑했던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도시였어요. 바로 이 도시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서로 참 사랑을 하고 서로 아빠 힘들어하던 사람을 껴안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갔던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웠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이 너희들 교회로 돌아와서 너희들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눈으로 읽어가기에는 보통 사건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핍박하고 오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 앞에 와서 우리가 잘못했다, 당신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걸 보니까 내가 참 잘못했다, 그렇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코트를 벗깁니다. 사랑이 모자를 벗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 교회가 부러웠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에 또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라. 이 약속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몇 년 후에 주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에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왔습니다. 그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엄청난 박해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끝까지 버틴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는요,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키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이 또 어떤 약속을 주셨죠?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 교회 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둥같이 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도 그렇게 좀 세움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나가지 아니하리니, 빌라델비아 사람들은요, 조금만 땅이 움직이면 밖으로 다 뛰쳐나갔어요. 왜 나갔을까요? 건물이 무너질까 봐요. 그래서 밥 먹다가도 약간 흔들리면 다 뛰쳐나가요. 잠을 자다가도 흔들리면 뛰쳐나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가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안전하게 지켜줘 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기둥처럼 쓰시겠다고 주님은 축복하고 계십니다. 또한 11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멸관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멸관을 빼앗긴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에스는요 이 장자의 멸관을 동생에게 빼앗겼어요. 아주 그 장자꾼은 우습게 알았죠. 사울 왕은요 그 왕의 멸관을 다윗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가룟 유다는 이 제자의 멸관을 얼마나 그 아름다운 멸관입니까? 그것을 마띠아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셨어요.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열린 문의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 열린 문의 기회를 잘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린 교회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린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일을 놓치는 누를 범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교회 앞에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언젠가 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아직도 지금도 기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결코 놓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열려진 기회를 잃지 말고 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만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중국도 700년 전에 이 전도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태리 출신의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아주 진실한 크리스찬이 중국을 방문했어요. 그때 그 중국의 황제가 쿠빌라이 칸이라고 황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몽골, 미얀마, 베트남까지 다 정복했던 대단한 정복자입니다. 이 마르코 폴로가 그 황제를 만났을 때 그 황제가 마르코 폴로와 대화하다가 친서를 하나 썼어요. 이탈리아 황제에게 친서를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우리나라에 과학자를 많이 좀 보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또 하나는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믿는 종교를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그 두 가지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이 마르코 폴로가요, 이 쿠빌라이 칸 황제의 친서를 들고 뛸 듯이 기뻐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탈리아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 이 편지를 그대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지금 빨리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교황청이 부패해 있었어요. 썩어 있었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때 선교사를 만약에 보냈더라면 우리 아시아의 종교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5명 보내겠다고 회의하다가 너무 많다고 4명으로 줄였다가 2명으로 줄였다가 마지막 1명을 결국 보내요. 1명을. 그런데 그 1명이 중국에 도착했을 때가 몇 년 뒤냐면 25년 뒤였어요. 그 편지 들고 갔더니 그 황제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일본도요, 우리나라보다 100년 더 복음이 일찍 전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 패망 후에 메가드 장군이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보냈어요. 지금 일본 백성들이 참 안타까워하고 병든 마음들이 많다. 빨리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미적미적 하다가 한국전이 일어났던 거예요. 한국전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 일본이 돈 좀 벌은 거야. 그랬더니 마음이 싹 닫혀가지고 문을 닫아버린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다면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28년이 됐습니다. 이제 아주 청년으로서 이제 힘을 써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주님의 이 명령을, 주님의 이 기회를 만약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교회 문도 닫혀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사에 보면 성도 수가 7, 80명이었다고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은즉 내가 이런 상을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지금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볼 때 제가 마음이 굉장히 담임 목사로 조급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클랜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제는 정말 준비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야 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냥 대충 이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저번 주에 보셨지 않습니까? 사대교회는 엄청난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재정도 엄청났습니다. 교인수도 많았습니다. 건물도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아주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 자꾸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준비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 대부흥회 하실 때에 그랬대요.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요, 내일 밤에 꼭 오셔야 합니다.
내일은 제가 예수들 영접하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 꼭 오세요. 그런데요, 그날 밤에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땅을 치면서 통곡했다 그러죠. 어저께 그때 예수 영접 기도를 했었어야 했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어떤 암 환자분이었어요. 폐암 환자분이었는데 교회에서 거리가 멀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었어요. 저희 교회 여청년의 형부였어요. 교사 선생님이었는데 폐암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꼭 만나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거리가 꽤 멀어서 제가 시간이 바빠서 차일피일 미뤘어요. 그래서 겨우 시간을 내서 갔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에 또 바쁘잖아요. 근데 토요일 오전에 시간을 내서 갔어요. 갔더니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건강하세요. 제가 볼 때는 건강했어요. 한 몇 달은 계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앉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더니 그분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아산병원에 11시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그때가 시간이 10시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인간적으로 지금 복음을 전해가지고는 시간이 안 맞다. 너무 마음이 초급하니까 이분이 복음을 받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음에 약속을 한번 하십시다. 저한테 한 2시간만 줄 수 있겠냐 했더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리고 간단히 제가 기도하고 왔어요. 그리고 왔는데요, 오후 2시 예배 때, 그리고 한 달이 지났나요? 제가 너무 바빠서 하여튼 그 약속은 제가 한 달쯤 잡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부활절 날이었어요. 오후 2시 예배 때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제가 그날 청년 담당이니까 제가 사회도 보고 한다고 앉아 있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아주 저한테 좀 슬픈 얼굴로, 목사님, 제 형부가요 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요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요,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요, 제가 앞에 강단에 설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없었는데 그걸 놓쳤구나. 내가 그 시간은 반드시 잡았어야 했는데,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것이었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강릉에 계셨던 어떤 집사님의 아버님은요,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고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 분이셨는데 강릉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마지막 소원이 아버님이 복음 한번 듣는 거라고 해서 갔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의식이 없었던 그 아버지가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눈을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제 이야기가 들리면 눈을 한번 깜빡거려 보세요. 말은 못하시고. 그러니까 눈을 깜빡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귀를 열어주셨다. 그래서 제가요, 그 며느리하고, 그 아들은 외국에 일하러 가서 없어요. 며느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벗기고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대신 영접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버님,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하나님 한번 불러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제가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나! 그랬더니 그분이 님! 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예수님을 한번 마지막 불러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숨을 거두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히 여러분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그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깨어있는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거실에서요 잠 안 자고 있으면요 도둑이 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는 사람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도적같이. 도적은 모르게 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잠자다가 당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주님 오시는 날 몰랐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빌라델비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도들 상호 간의 사랑의 실천, 서로 간의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먼저 그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그 쓰시지를 않습니다. 어떤 두 젊은 선교사 부부가요 외국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좌절과 실패를 봤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갔는데 선교 열매가 없고 좌절이 되고 그냥 돌아왔어요, 미국으로. 그리고 기독교 상담가였던 존 아담스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이렇게 아주 몇 년을 선교했는데 비참하게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체크해 봅니다. 혹시 준비는 덜 되었는지. 아니요, 저희들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언어에 문제 없습니다. 언어도 열심히 연구하고 갔습니다. 문화적인 준비, 문화도 열심히 다 준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 체크해 보니까 실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일어서려고 할 때 이 목사님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두 분 관계는 어떠세요? 두 분은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 이야기가 노 목사님 입에서 툭 튀어나와버린 거예요. 일어서던 두 젊은 선교사가, 부부가 갑자기 꼼짝하고 서 있으면서 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은요, 저희들이요 사랑하려고 예는 썼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아담스 목사님이 두 사람을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형제요, 당신이 하려 하니까 안 되지 않는가? 당신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네. 그리고 그 사랑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한 것에 실패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이 두 사람이 일어나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그 뒤에 아름다운 선교 열매가 맺혔다는 이야기를 이분이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세기에요 불신자들이 기독교 공동체나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써놓은 글들이 꽤 남아 있습니다. 정치나 사회적인 문서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AD 62년부터 113년까지 비두니아의 총독이었던 이 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냈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활동 보고서가 있어요. 그 기독교에 대한 활동 보고서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황제여,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무리들은 목숨을 걸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불신자들에게 관찰자에 보여졌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세기의 작은 기독교 공동체가, 그렇게 힘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오클랜드 성도 여러분들, 저는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는 흘러나와야 합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했던 그 위로가 교회에서는 일어나야 할 줄로 압니다. 간곡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어떻게 1세기에 그런 사랑이 21세기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의지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런 은혜가 임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런 은혜가 임할까요? 아니요. 우리가요, 조금 힘들어도 예배도 참석하시고, 또 우리 구역 예배도 오셔서 함께 마음을 여시고 기도하시고, 예찬 봉사자도 함께 참여하시고, 선교회 봉사도 함께 참여하시면서, 양육에도 함께 참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참 감사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봉사합니다. 가르치는 분들, 애프터스쿨에 가르치는 선생님들, 예찬 봉사하신다고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선교에서 모여셔가지고 열심히 또 봉사하시고, 또 제자반으로 모여서 우리 양육받고, 또 곳곳에 지금 교구 예배로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저는 그것이 모여서 교회에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10 선교 헌금에 우리 많은 교인들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클랜드 한인교회 부임했을 때 첫 번째 주셨던 비전이에요. $10 선교 헌금은요. 우리 교회가 건물이 크지 않습니까? 이거 보수하려고 하니까 계속 보수비가 나갑니다. 이 보수하다 보니까 교회 예산이 늘 마이너스가 돼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비는 새근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10 선교 헌금의 비전을 주셨어요. 한 달에 한 사람이 한 번 하나님 앞에 $10 드리면 이 헌금은 노타치다.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선교와 전도에만 쓰는 거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가지고 제가 작년에 선포를 하고 우리가 시작했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비아냥거리는 분도 있었어요. 뭐 꼭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 그 몇 분 된다고 그거 갖고 하느냐, 한 사람이 해도 그건 하겠다 이러면서.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10 선교 헌금에 우리 성도들이 선교의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요, 참 감사하게도 이제 그게 기금이 되어가지고 올해 우리가 저 바누아투 원주민들, 여러분 바누아투에는요 예수 예자도 모르는 원주민들이 많아요. 부락들이 있대. 부락들이 글도 모른대요. 그런데 지금 어느 선교사 한 분이 그 이름 없이, 이름도 모르고 글도 모르는 그 부락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 하면 그 아이들을, 그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자녀들을. 너네 자녀들 교육시켜 줄게. 그래서 데리고 나와서 그 아이들에게 글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아이들을 신학교로 보내가지고 이제 공부시켜서 그 부족으로 보내면 그 아이들이 그 부족의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족은 저절로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방법을 보면서 참 좋은 방법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별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키워가지고 그 부족의 지도자가 되게 만든다면 그 부족은 저절로 복음화가 될 거 아닙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동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은요 $10를 하는 분이 아니고 어떤 분은 $50씩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0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 교회는요 어린 자녀들이요 $10뿐만 아니라 북한 선교 어린이 도와달라고 또 헌금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는 그 헌금 봉투를 들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금 손때 묻은 이 헌금이
이 민족을 살리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분명히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 가지고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조그만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그렇게 힘을 모아 보십시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해 주시고요.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틀린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뭐. 그리고 다듬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렇게 사랑할 때에 여러분, 오늘 필라델피아의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